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설명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맞춰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하고 아름다워져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에 이르는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을 말하니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영성으로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했으니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아이들아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신앙으로 자란 자가 이제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야 되고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들의 신앙까지 자라야 될 신앙의 3단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우리는 2주 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된 부분 가운데 어린아이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린아이 영성의 출발점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며 회개의 영성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아멘 더 나아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성령은 우리가 은사론적인 입장 속에서 은사를 받기 위한 통로로 알고 있어요.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좀 더 저는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가장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님을 받아야만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럼 성령 인해서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결국 어린아이 신앙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라고 말씀했으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의 영성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청년의 신앙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신앙은 잘하는데 맨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들아라고 말해요. 그 청년들이 강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너희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다라는 축복을 통해서 청년의 신앙은 영적 싸움을 싸워서 결국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영의 상태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럴 때 먼저 강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강하다라고 말하는 그 원어가 이스퀴로스라는 원어인데, 그 이스퀴로스라는 원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를 줄 자인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럴 때 그 능력이 많으시다는 단어 자체가 이스퀴로스라는 강하다는 원어와 똑같아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바로 우리가 청년의 신앙을 가지면 강력한 영권자가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강력한 영권자가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들인 걸 강하고 담대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3번씩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였기에 권능을 받아서 강하니 그런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무기를 가짐으로 강력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유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적 삶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는 어둠의 영이 제 둘째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 땅에 쫓겨날 때 이 땅에는 우리 형제들, 바로 오늘 우리들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배들이 예수의 피라는 무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죽기까지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이만큼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는 필요한 것이고 이게 강력한 영적 무기요, 청년의 신앙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믿는 자는 그냥 막연한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란 자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저 여러분도 어린아이 신앙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진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서 반드시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자라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4절의 중반절의 말씀에 아비들아 라고 말하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표현함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데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안다고 말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은 결국 뭐냐?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말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표현하며 바로 6일 동안에 걸쳐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런 놀라운 역사로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성령이 창조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임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자의 위치가 바로 태초부터 계시를 아는 자는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라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줘요. 그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맞아, 이 두렵고 떨림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 경외하는 신앙이 구원을 이루감을 말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도록 계속 자라가는 신앙이 되는데 언제? 주님을 경외할 때, 즉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피조물인 나는 바짝 엎드려서 창조주 주님을 찬양하는 영성, 그 겸손한 영성이 결국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주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신분 세탁에 대한 분을 말씀해요. 맞아요. 신분은 세탁이 됐어요. 이제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은 얻었으나 내 영성이 깊이 있는 모습으로 나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전엔이라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에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에는부터 내려오고 있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죄성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즉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더럽고 추한 죄성, 그래서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게 태어난 성악설, 나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 때문에 악하게 태어난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자는 반드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죠. 사탄의 종노릇한 내 옛사람의 흔적,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합법적인 통로의 그 죄성,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이 죄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옛사람의 흔적에 대한 물을 말해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1장 25절 말씀에 영적인 찌꺼기라고 표현했고 영적인 혼합물, 혼잣물을 표현하면서 이걸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 즉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나의 죄성,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조상으로부터 유전대로 내려오는 죄성,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찌꺼기,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이 옛사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하기를 옛사람에 대한 존재를 제거한다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지만 아직도 신부는 자녀가 되었지만 이 어린아이 신앙에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계속 죄를 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 이게 될 영적 삶의 실체된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빨리 일어서야 될 부분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옛사람을 제거시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 이 모습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뭐냐? 옛사람이 벗어났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며 새 사람이 무엇임을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는 그 번역본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쓰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1장 25절을 나눴는데 그 영적 찌꺼기 혼합물을 제거할 때 이사야 1장 26절에 뭐라고 표현인가? 그럴 때 처음처럼 그리고 본래대로 회복된다고 말하며 영적 찌꺼기 제거될 때 처음에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첫사랑의 그 흔적이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의의 성립이 되고 신실한 고울이 되는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이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 즉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을 때 새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창조하신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내적인 모습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존재가 결국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니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할 때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부으실 때 생영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아멘. 산영이 되었으면 축복해요. 그 영이 뭐냐? 결국 우리의 본질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육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영적인 본질을 얘기할 때 육에 속한 자, 푸시케코스 자연인,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영적인 존재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어린아이의 신앙,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은 어린아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신령한 자에 속한 자, 푸시케코스,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을 계속 살려주는 영이시라고 표현하며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령을 받을 때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영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는 누가 되느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며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계속 성령을 유지할 수 있죠? 사도행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면 일석이조가 돼요. 회개할 때 죄사함은 은혜뿐 아니라 성령을 계속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내 영이 충만하게 자라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건 영이라고 말씀했고 그 살리는 영이 예수님에게 이르신 말이니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선포된 말씀이 역시 성령으로 말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는 베드로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말씀 안에서 영을 유지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고넬료는 사도행 10장 44절의 말씀에 말씀만 잘 듣고도 성령 충만을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또한 본질 속에 뭐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이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했으니 가장 먼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감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사랑의 흔적을 느껴야 돼요. 그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사랑 안에 거야만이 예수님의 형성이 회복되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를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며 계속 성령 충만함에 젖어서 9가지를 맺을 것을 말해요. 왜? 주님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로 배우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미리 예지되고 미리 예정된,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 예수님과 그냥 구원 얻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 그 성품이란 단어가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은 신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본성, 원초적 본질인 주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질제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믿음을 시작해서 살아오는 마침의 대문을 잘 표현해 주겠어요. 이것이 뭐냐? 베드로서 1장 8절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이고 이게 열매 맺는 자라고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느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아비의 신앙을 가질 때,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서 영적 싸움을 싸워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제 우리가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이 빛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게 비춰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빛을 공급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 나도 살고 더 많은 영혼을 살려는 아비의 신앙과 자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